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천사에 대한 제2편을 하겠습니다. 2편. 천사에 대해서 큰 틀을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요. 천사에 대한 제2편 제목은요. 과연 수호천사가 있는가라는 거. 수호천사가 있는가. 이게 영어로 이제 guardian angel이죠. 자, 답은 간단합니다. 근데 수호천사라는 이야기 단어가 나오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영화로 만들잖아요. 영화도 있고 가디언 엔젤과 연결된 영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의 생각 속에 특별히 이 미국 컬처, 웨스턴 컬처나 유러피안 컬처, 특별히 이제 미국 컬처가 그런 부분이 강한데 가디언 엔젤이 있어가지고 사람 한 사람당 천사가 한 사람이 붙어 있거나 원온원으로 붙어 있거나 아니면 천사가 둘이 붙어 있거나 하여튼 최소한 한 사람의 천사가 붙어 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닐 때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옆이나 위에 어깨에 있다 그러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가디언 엔젤이 있어서 가디언 엔젤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호도 하고 돕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근데 자, 첫째로 성경에 가디언 엔젤이라는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성경에 가디언 엔젤이라는 단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수호천사?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물론 성경에 안 나온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없는 건 아니야. 안 나온다고 다 없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가디언 엔젤스 한 사람한테 붙어갖고 그 사람을 1대1로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고 위험에 처하면은 구해주기도 하고 이런 천사가 있냐라고 할 때 성경적으로는 없다는 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너무 심플합니까? 네? 성경은 가르치기를 수호천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성경은 가디언 엔젤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 번째, 가디언 엔젤보다 훨씬 강력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예요? 예,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의 내주.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내주.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자, 가디언 엔젤 하면은 수호천사 하면은 수호천사가 안에 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저걸 믿는 사람들이 수호천사가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수호천사는 어디에 있는가? 어깨 위에 있다. 아니면 옆에 있다. 아니면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수호천사가 우리 안에 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디언 엔젤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가톨릭 전통에서 많이 얘기하고 아니면은 그냥 이 서양의 미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한국에도 미신 있잖아. 한국에 미신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부정탄다 그러잖아요.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도 귀신이 있다 그러고 부엌에도 뭐가 있다 그러고 그렇죠? 네, 삼신 할머니. 예, 맞아요. 그렇죠. 달걀미신 그렇지. 그런 거. 그런 게 다 우리 한국의 미신, 한국의 슈퍼스티션인데 이 가디언 엔젤은 그런 거예요. 서양에 있는 하나의 미신적인 사고야. 미신적인 서양 샤머니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웨스턴 샤머니즘 혹은 웨스턴 슈퍼스티션에 나오는 얘기지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 얘기하니까 뭔가 성경하고 관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퍼뜨려요. 그걸 서양의 역사, 지금 기독교 일어나고 역사가 지금 2000년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아마 가디언 엔젤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론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 정리할 것은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가디언 엔젤은 없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보다 더 강력한 능력의 주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의식하셔야 돼요. 의식한다는 게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잊어버리거든. 자,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신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니까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과의 동행은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제도 이제 중요한 그 질문 중에 나왔던 것이 제가 한번 강조는 했지만 또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더 존재론적 위계 질서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렵죠, 말이요. 한번 해봅시다. 존재론적 위계 질서. 영어는 ontological.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지만 ontological이란 말이 존재론적이란 말이에요. hierarchy. 존재론적 위계 질서. hierarchy. ontological hierarchy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1번이 하나님이라는 거는 다 동의를 해요. 일단은 신앙적인 느낌에 있는 사람들은 존재론의 위계질서 제일 높은 분이 하나님이다. 두 번째가 천사로 보는 사람들 있어요. 세 번째가 인간, 네 번째가 뭐 여기 동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식물, 여섯 번째가 무생물. 무생물이 뭐죠? 돌 같은 거, 바위 같은 거. 보통 이렇게 보잖아요. 존재론적 위계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 밑에 인간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인간 밑에 동물, 동물 밑에 식물, 식물 밑에 무생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서양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온 하나의 이런 ontological hierarchy 혹은 이제 이거를 다른 용어로 다른 또 철학적인 용어로 the chain of being 그래요. the chain of beings 이렇게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존재론적으로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느냐.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authority, 권위도 있는 거고 value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God은 우리 하나님은 highest being이니까 He has the highest authority and He has the highest value. 그죠? 가장 높은 권위와 가장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천사냐 인간이냐 요거예요. 여기까지는 대충으로 이해되죠? 동물 밑에 식물, 식물 밑에 무생물. 다 피조물이니까. 요 문제인데 그럼 천사가 인간 위에 있냐?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냐 인간이냐? 이거는 누가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가 더 위에 있는 거냐? 인간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2번이 인간이야. 2번 타자가 인간이야. 3번이 천사야. 자, 그래서 천사는 인간보다 어디가 강하다? 천사는 인간보다 능력은 강하다. 능력은 강하죠? 인간은 천사보다 가치가 더 높다는 거예요. 능력은 천사가 인간보다 많아요. 천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영물인데 영물이 갑자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랬다가 다시 또 영물로 돌아가.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갑자기 천사로 나타났다가 또 다시 인간으로 나타나.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보면은 천사가 훨씬 강해요. 그리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천사들은 돌 같은 것도 그냥 막 날아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인간은 바위 같은 거 겨우 들기도 힘들잖아요. 한 50km만 나가면은 벌써 25km 쌀 들기도 힘든데 한 50km 들으려면은 힘들죠. 천사가 능력으로 볼 때는 인간보다 뛰어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로 볼 때는 인간이 천사보다 더 가치롭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면은 여기서 존재론적인 위계 질서에서 ontological hierarchy에서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존재는 인간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호천사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고 지난번에 마귀론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귀에서 수호천사도 없으면 그 다음에 우리 드라큘라, 뱀파이어 이런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다 픽션이야, 픽션. 이게 픽션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계속 나오잖아. 영화로, 소설로, 뭐 영화 소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뮤지컬로도 나오고, 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은 이게 워낙 요즘에는 많이 회자되니까. 뭐 뉴욕의 맨해튼에 가서 브로드웨이 가면은 이런 것 중에 하나 안 나온 데가 없어요. 뮤지컬도 이거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제가 보니까 뱀파이어 영화 이런 거는 보니까 미국에서는 1년에 하나는 나오더라고. 1년에 하나는.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보는가 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물론 픽션으로 소설로 그런 소설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I enjoy reading vampire novel. 뭐 그건 됐죠. 오케이. 가능하면 또 조금 괜찮은 걸 읽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좋아할 수 있으니까 that's okay. 그건 괜찮은데 이거를 이렇게 이게 실제로 이걸 팩트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아니다. 아시겠죠? 그건 뭐 쉽게 정리되죠?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했는데요. 혹시 질문? 천사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천사의 본질이 인간을 섬기는 거고 특별히 인간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영이 천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긴다 그러면 그럼 천사가 각자에게 붙어있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디언 에인절의 핵심은 천사들이 어떤 사람에게 붙어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라고. 그게 아니고 천사의 존재론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도록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태복음 18장을 가지고 와서 가디언 에인절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확대된 해석이죠. 그 말이 천사들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딱 배치돼 갖고 그 한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천사들의 집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큰 틀에서 보는 얘기지 그게 각자 천사 한 사람씩 보내놨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손님들을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할 때 특정한 역할을 하죠. 그 한다는 것이 가디언 에인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떤 특정한 임무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게도 나타날 수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우리가 볼 땐 사람이야. 이해되시죠? 분명히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나그네로 누가 왔어. 나그네로 와가지고 집에 와서 아유 하룻밤 재워주세요. 오늘 저녁 뭐 혹시 먹을 거라도 있나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 그러세요? 이 사람이 난 누군지 몰라. 그냥 나그네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나그네인데 그 사람의 국밥을 주고 하루를 집에서 지내게 했다. 근데 그 성경 히브리서 나오잖아.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천사를 대접하면 유익이 있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사를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그네가 왔는데 그 나그네를 내가 밥을 먹이고 그 사람을 재워준다는 그 일, hospitality가 하나님 앞에 valuable한 거고 또 하나님은 그 hospitality에 대해서 하나님이 reward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주제인데 가디언 에인절이라는 주제가 로마 가톨릭의 하나의 공식적인 교리로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국이나 서양 사회가 가톨릭의 전통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사람들 교회를 안 다녀도 그런 게 있다. 똑같아요. 아까 우리 달걀 귀신? 삼신 할머니? 이런 느낌으로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디언 에인절이라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 굳이 어떤 천사가 어떤 개인에게 와서 돕는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를 들어 어떤 교통사고를 당한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현장에서 천사가 급파돼가지고 차가 완전히 다 망가지는데 그 사람 멀쩡해.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 천사를 급파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늘 천사를 또 보내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들이 출동한다. That's good. 그건 괜찮아. 근데 계속 천사들이 뭐 붙어갖고 계속 가디언 하면서 돌아다닌다. 그거는 전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천사들이 우리한테 따라다녀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별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은 천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게 더 중요한 개념이고 그게 더 중요한 진리지 천사가 내 옆에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경우는 있어. 파송할 경우는 있어. 경찰 보내듯이 위기 상황에 경찰 보내듯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실 수 있지만 늘 붙어있는 것은 아니다. 늘 함께하는 분은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